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지음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들어보세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사람들은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요, 거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요구,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져도요,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야,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구나. 여러분,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정말로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나이다 식의 기도는 여러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창조의 목적은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정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학교 가서 여러분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사모가 되는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 창조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도구를 만드시고 오늘 말씀에 제단을 만드시고 여러분 제단에 쓰여지는 모든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여러분 다 여러분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 모든 기구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책상에다가 공부하는 분이면은요, 여러분의 책상에다가.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보이도록. 여러분의 눈에 띄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이거를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로 새겨져야 돼. 새겨져야 돼요.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름이 좋으시네요. 진석. 아, 그 한문이 뭡니까? 참진자의 돌석자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참진짜의 돌석자면 뭐예요? 진짜 돌이지요, 뭐. 돌인데 진짜 돌이요. 참진짜의 돌석자면 진짜 돌이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정말로 단단한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뭐 원래는 참진짜의 돌석자는 아니지만 제가 나 아닌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내가 참돌이잖아요. 예?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참. 제가 참돌이라니까요. 예? 은숙 집사님 웃어요. 제가 참 돌이라니까, 진짜 돌이라니까요.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한번 새겨놓으면 절대로 안 지워져요. 저는 그게 제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오직 예수가 저의 가슴 속에는, 저의 심령 속에는, 저의 신비 속에는 오직 예수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 여러분의 신비, 마음의 신비에 오직 예수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목사님 어렵게 목회합니까? 아이고 좀 편하게 목회하지 왜 그렇게 어렵게 목회합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목회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진짜 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가슴 속에다가 새기려고 하면 돌에다가 새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복음이 저희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예수의 피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회개의 복음으로 제 가슴 속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목회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게 목회하셨어요.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도 힘들게 목회하셨어요. 제자들도 하나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었어요. 형통과 번영,
여러분 안락한 삶 여러분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렵게 목회해요? 근데 예수님도 어렵게 목회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셨겠지. 아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특별 작전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따라하자 습관을 쫓아서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저는 돌이기 때문에 한번 새기려고 하면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번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아요. 제 가슴 속에 오직 예수, 제 가슴 속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렵게 목회해요? 주님 가신 길이니까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가신 길, 저와 여러분 쫓아가는 길이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락한 길, 편안한 길을 간다고 그것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 제자들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정말로 전혀 기도에 힘써서 그냥 받은 게 아니요. 그냥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 그냥 받은 게 아니요. 전혀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무서운 군중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그들에게 여러분 그 예수의 피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그 가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어찌할꼬 하는 통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12제자가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살아있는 순교자죠. 여러분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도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여러분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 11제자가 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했어요. 목이 잘려 죽고요. 불에 태워서 죽고 사지가 찢어져서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여러분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산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더 진짜 같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여러분 가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이루시옵소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만 합시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만 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에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교자의 삶,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꽃을 피웠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황토병에 걸려서 죽고 여러분 핍박과 고난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여러분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순교자가 그 피를 쏟은 땅이 이 한반도 땅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변에서 죽어갈 때 그 성경을 전달하잖아요. 그 말씀이 꽃을 피워서 소르기어가 탄생하고 그 말씀이 꽃을 피워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락하고 편안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세운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교회,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그런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잖아요. 주님이 힘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일의 기도성회가 이제 내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새일의 동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기도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라고 새일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가로막는 바사국의 군대가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20하루 동안이나 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이 무릎 꿇는 순간부터 주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세일의 동안 거룩한 기도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저녁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은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여러분 겟세마네 올라가셨던 저를 보세요. 겟세마네 올라가셨던 그 주님의 피의 발자국 이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옷이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몸에는 여러분 차마 사람이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국은요, 그냥 발자국이 아닙니다. 피의 발자국입니다. 피의 발자국.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던 그 피의 발자국. 여러분, 우리는 그 피의 발자국을 따르는 거예요. 예? 안락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다 고난을 당한다, 다 힘들다, 어렵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은 기쁨의 길이요. 예수님의 믿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감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그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여러분 주님의 피의 발자국을 따르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미혹하는 악한 영과 악한 여러분 세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데 거기에 미혹당해서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결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풍랑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씩 주님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간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과 걷게 하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예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정말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전도사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됐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고자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교회로 제가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사례비를 따르거나 환경을 따르거나 조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여러 곳에 지원서를 낼 텐데 주님, 저를 가장 먼저 불러주시는 그 교회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제가 가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원서를 몇 군데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미에 있는 교회에 제가 지원서를 냈는데, 내고 돌아오는 길에, 구미에서 내려오는 길에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합시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대구 내려오니까요, 또 전화가 또 한 통이 더 왔어요. 대구에 있는 더 큰 교회에서, 대구에 있는 더 좋은 조건으로, 대구에 있는 더 많은 사례비로, 대구에 있는 조건이 더 좋은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주님, 저를 먼저 불러주시는 곳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대구에서 불러주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이미 어제 저녁에 주일날 당회해가지고 다 결정나고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늦게 연락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구미 교회는 제가 월요일날 방문을 했고, 그 대구에 있는 그 큰 교회는요, 주일날 당회해가지고 다 통과돼가지고 청빙하기로 하고, 저한테 연락하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늦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결정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미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구미 가서 사역하면서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 거기 구미까지 가서 사역하려고 그러면 토요일날 미리 올라, 다른 전도사들은 다 주일날 오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근데 저는 토요일날 올라갔습니다. 토요일날 올라가가지고 거기 교육관에 방이 옆에 한 개 딸려 있었는데, 여러분 중등부 학생부 예배하는 그 임대했는 그 장소 바로 옆에 여러분 방이 한 개 딸려 있었는데, 거기서 토요일날 가가지고 주일 준비를 해놓고 거기서 잤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 학생부 예배실에 와가지고, 제가 뭐 설교할 줄을 압니까? 저는 할 줄을 모르거든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진짜의 돌석자는 아니지만 참 돌이라고, 저는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그 예배실에서 정말로 아이들이 올 때까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이 올 때까지 그 예배실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교사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송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방송 장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내고 교사들도 막 조금씩 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음량 앰프 그 기계를 조금 더 싸게 사려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봉고차 끌고 서울까지 가서 그 음향기기를 사가지고 와서 드럼까지 사가지고 와서 다 놓고 세팅해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났겠습니까? 저는 진짜 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정말로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비에다가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오직 예수를 새겨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제단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그 가시나무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여러분 네모 반듯하게 높이는 3규빗으로 여러분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신앙생활은요 내 맘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인본주의가 섞여 들어가면은요 그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커도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인본주의 하는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인본주의를 버리고 세속주의를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일의 기도성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으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제단을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규격대로 말씀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질 때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번제물을 올리고 화목제물을 올리고 거기다가 속건제물 속죄제물을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는 가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저를 쓰시기에 불편하시지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직까지도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죠.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말씀의 규격으로 하나님 말씀의 요구대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현실주의로 상황주의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냐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인본주의를 버려야 살아요. 세속주의를 버려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일의 기도성회를 이 연말에 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2025년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로 확실하게 나를 뜯어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엎드리는 순서로 쓰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순서로 쓰신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거기에다가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여러분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것은 수요 저녁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제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내 모퉁이에다가 제단 모퉁이에다가 뿔을 만들고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은 노수로 쌓아. 그리고 여러분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여러분 제단에 쓰이는 모든 도구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 옮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의 제단에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제단에 여러분이 불 옮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을 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불 옮기는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기도에 불이 붙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학교의 기도에 불이 붙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에 불을 옮겨놓는 여러분 불 옮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이정표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순종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사랑에 꺼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 옮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쏘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뺀질뺀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장서서 희생하고 섬기는 섬김의 불이 되시고 희생의 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도 주방에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김의 불이 되고 여러분이 희생의 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불을 꺼뜨리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옮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불이 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은혜의 불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고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여러분이 부흥의 불을 옮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 보내는 생명의 불을 옮기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저 오늘 무릎 꿇는데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불 옮기는 그릇이 되지 않을래?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 옮기는 그릇이 되지 않을래? 너의 인생이 불 옮기는 그릇이 되지 않을래?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흥의 불을 옮기는 거룩한 여러분 노수로 만든 불 옮기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불을 꺼뜨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로 거룩한 불을 옮겨서 여러분 정말로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의 열기가 영혼을 데필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불 옮기는 그릇으로 타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불 옮기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큰 불을 견디는 그릇이에요. 견디는 그릇. 예? 뜨거운 불을 견딜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그릇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릇은 어느 순간에 색이 변하고 여러분 잘못 변질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닦으면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노시잖아요. 녹그릇 써보셨어요? 저를 보세요. 저는 어릴 때 녹그릇을 닦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와장을 막 갈아가지고 기와장 가루를 내가지고요. 여러분 그 짚을 가지고 짚에다가 여러분 반죽을 기와장을 갈아놓은 여러분 그것을 반죽을 해가지고 짚에다가 이제 묻혀가지고 여러분 이 녹그릇을 닦잖아요. 녹그릇을 팍팍 닦으면은요 그 녹그릇이 여러분 금방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녹그릇이 얼마나 광이 나고 빛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닦여져 가지고 여러분 반짝반짝 광을 내고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쓰시고 또 다시 쓰시고 또 다시 쓰시는 여러분 불 옮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보면 재를 담는 통도 있었고 부삽도 있었고 대야도 있었고 고기 갈고리도 있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라합니다.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사용하시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주님 주님께서 부담 없이 주님께서 제한 없이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총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세요. 말씀 자체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늘 회당에 가셔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읽을 독자에서 여러분 따와가지고 독사입니다. 독사. 읽는 사람이란 뜻이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요. 말씀을 읽는 사람. 예?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이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독사로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 말씀을 여러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기도로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값지고 귀하게 써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오직 예수를 각인시키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단이 되게 하시고 제가 불 옮기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제가 등잔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제가 떡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제가 기도의 분향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시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